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행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책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실현되고 그 실현됨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되었다
라는 것에서 그것으로 주된 내용이 흘러가는데요. 핵심은 27절 말씀과 26절, 27절 말씀과 또 마지막 절 37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내가 참 교만하게 행하였구나. 그래서 나를 낮추셔서 나를 이 낮은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서 행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높은 왕권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한 명밖에 없죠. 그럼 이것은 왕에게만 주는 말씀인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도 아니고 물질도 많지 않고 때로는 비교적 가난하다고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 연약한 자를 돌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에서는 남편에게 너도 질그릇인데 더 연약한 그릇 아내를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가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교만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그림을 꿈에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해석하죠. 나무입니다. 우리는 다 나무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잎이 맺고 열매가 맺는 나무가 되어서 그 나뭇잎과 그 그늘과 또 그 열매로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왕은 아니어도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때로는 재정이 물질이 좀 부족하고 시간이 많으면 그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그 건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죠. 이 왕은 다 가진 자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요. 그 내용이 왕권에서 내려오게 하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일정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니 왕에게 바로 그것을 해석하기가 두려워하고 번민했다고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왕이 이 이야기 들으면 힘들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너 교만하다. 너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라. 너에게 주신 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묶여놓지 말고 그거 쓰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아도 엄청난 것인데 나는 재능이 없어. 다른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고 묻어두는 것, 그것도 교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무가 자라서 20절 말씀에 보면 나무가 자라는데 지금 이 나무는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자라는 동안 많은 자양분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억압하고 다른 나라들을 침공해서 많은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그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지금 왕궁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은 공중정원으로 유명하죠. 자기가 착취한 곳으로 자기 나라는 부국합니다. 대부분의 제국이 그랬듯이 식민지의 것을 가져와서 자국을 위해서 쓰죠. 인도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이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풍요롭게 살지만 사실은 그 착취를 받고 있는 식민지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왕이 들짐승들처럼 들짐승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소가 되고 독수리처럼 이 손톱이 변하는 것이 어떻게 짐승이 되었다라기보다도 이 소가 먹는 풀, 이건 아주 천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사내 진미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압제해서 내가 잘못 다스려서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박한 음식을 먹고 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야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이 왔다라고 결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지금 28절 이후에 이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듣고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국 지붕에 있을 때 교만함이 가장 극에 달하였습니다. 설교 들었지만 계속 교만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면 교훈하지 아니하시면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입니다. 왕궁 지붕은 다윗 왕도 거닐 때 교만하여서 그의 왕권을 함부로 휘둘렀던 그의 권력을 사용해서 착취했던 그 장소가 왕궁 지붕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지붕들을 보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나에게 주신 나라를 보고 나에게 주신 가정을 보고 교회를 전체를 바라보고 이것을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곳이 더 많구나, 내가 섬겨야 할 곳이 많구나 라고 깨달는 자리가 많은 곳을 내다보는 지붕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붕에 보면 배부르다,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줄 때 주님께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여서 대한 나라가 되라, 바벨론 같은 나라, 이집트 같은 나라 말고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은 정말 가난한 자를 돕고 빈궁한 자를 돕고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도 옥상 지붕에 올라가서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세상처럼 악재하지 아니하고 정말 다스리는 섬기는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말씀을 보면 지금 다니엘과 함께 끌려왔던 여호야김 그가 함께 끌려왔는데 왜 끌려갔습니까?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와 달리 압제를 하고 가난한 자에게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을 행했던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다스리는 그 왕위에서 내가 물러나게 만들겠다 하고 지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자를 변호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가 옥토밭에 떨어지고 그 마음밭에 잘 말씀이 새겨져야 이 느부갓네살처럼 설교 들어도 1년이 지나도록 그 적용하지 아니하고 잘 적용하고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데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데 작은 한 절의 말씀, 새벽에 함께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이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그런 풍성한 나무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라고 있습니까? 내가 자라서 나만, 내 가정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 그늘에 다른 사람이 쉬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묵묵히 섬기고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풍성한 나무 같은 요셉같이 가지가 넘어서 담장을 넘어 다른 공동체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키워주시고 풍성하게 자라게 없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